본문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나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들자 그의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으로 흘려 보냅니다. 그 아이가 무사한지 누나인 미리암은 끝까지 살펴보며 모세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정말 구원에서 먼 자가 구원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가족들이 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저희 어머니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생활, 예전에 절에도 가고 점집에 가는 그런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믿음을 고백하였고 주일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전도하고 남편을 전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들의 지식이 정말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창조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냥 물리적인 시간으로 성경으로 계산해 보자면 지구의 나이가 7,000년인데 이게 맞냐 아니냐 뭐 그렇게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다 파악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이 진실이라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갔을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모세의 이야기도 사실 논란이 많은데 고대 근동의 그 아기 유기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런 어린 아이가 부자가 된 거지 이런 얘기를 모티브로 따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모세의 탄생 기록이 이 바로의 꿈에서 전설에 기인했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타나서 그 아기가 갑자기 자기의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 명령한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로 지어졌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근동 설화에 모세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 많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노아 방주 이야기가 다른 설화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거나 모세의 이야기가 다른 설화에서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외국의 유명한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판권을 사와서 똑같은 시나리오로 영화로 만들듯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다들 팔려 나간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미리암이 지켜보니까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 공주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를 바라는 도중에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주셔서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이 바로 공주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미르암이 나타나서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를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심하시면 그것을 꼭 이루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죽이려는 원수의 지방까지 이용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결심하시면 어떠한 방해 세력도 방해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이 택정하신 이 축복을 축복하는 역할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지만 아이도 잘 갖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아이 한 명을 낳으면은 약 3억, 4억 정도의 돈이 평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양육비에서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이 또한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돈을 많이 쓰는데 한번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아들을 위하여서 또한 딸을 위하여서 돈을 많이 쓰냐 물어보면 대부분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아기가 그냥 평범하게 자라는 걸 바라는 부모님은 없어요. 나중에 변호사, 판검사, 명성이 높은 과학자 또는 사업가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들 등골이 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이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것을 매일 조르기도 해도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안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엎어져서 울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사주지 않을 뿐더러 저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런데고 이렇게 돈을 안 쓰는 부모님이 이상하게 내가 과외를 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말을 해라. 당장 선생님을 불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저희 집안이 그렇게 풍족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교육비에 대해서는 이 부모님이 아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편입 공부를 할 때 이 부모님의 이 2년 동안 학원비를 대셨는데 그 돈도 아마 어마무시할 겁니다.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세의 가정에 있었다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 이 교육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모가 이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 모세도 그 교육에 필요한 돈이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공주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비싼 과외비 없이 이제 왕자로서 모든 지도자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군사학, 과학, 법률, 문학, 건축법에도 능통했다고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택하시면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이 환경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액션 만화 같은 것이었는데 내용이 악당이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폭동과 반목과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는 컴퓨터의 계산 때문에 이 나쁜 악당들이 예수님을 암살하러 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악당의 발음이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가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 예정해 놓은 이 운명은 절대로 누가 사람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사탄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형제는 이 교회에서 너무 미운 성도 때문에 그 교회를 그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과는 같이 다닐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 정말 너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를 잘 다닐 텐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미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 미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같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이좋게 연생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잘 그려지지도 않아요. 분노가 치밉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성도분들을 봅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들을 보면 심성이 대단히 여리고 남을 배려하고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들의 고민은 매일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맨날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수지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그때 아이들과 이 수연 지역에서 체험학습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버스를 빨리 타야 했으므로 버스를 향해 달려가는데 아이 하나가 전도사님 저기 하면서 어느 곳을 가리키더라고요. 사실 압니다. 그 아이가 뭘 가르쳤는지 저도 봤거든요. 거기에서는 노숙자가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빨리 줘야 되지 않냐,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 주일학교 어린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바쁘다고 그 자리를 그냥 빠져나갔어요. 물론 돈도 없었지만 늘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쓱 스치는데 이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나중에 이 체험학습이 끝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의 눈빛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사실 많은 것도 필요한 게 아니고 돈 1,000원만 도와줘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작은 도움도 내가 시간이 없다고 지나치다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그 지나치면은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의 전단지는 꼭 받았고 그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돈 1,000원이라도 꼭 넣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고 한 1년 후에 제가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 이 지하철을 탔을 때 한참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껌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팔아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또 핸드폰도 보고 중요한 일을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싫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더 예언하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저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칸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결심이 생각난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않기로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또 그랬던 거예요. 그분은 벌써 멀리 가버렸고 저는 왜 인간이 이럴까? 결심한 거 하나 못 지킬까? 단돈 1,000원밖에 안 되는 껌 하나 팔아주기가 힘들었을까? 저분은 저 돈이 정말 필요했을지 모르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비단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가 틀어져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거 목회자가 된다고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서도 남과 싸우는 일을 자주 저질렀습니다. 자꾸 목회자 같지 못한 행동이 나올 때마다 저는 절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저는 목회자가 맞을까요? 더 중요한 것,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분명 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단돈 1,000원도 주지 못했고 목회자로서 남들 앞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기에 전혀 선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절망하고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정말로 개판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주하고 자신도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생각,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회개는 하면서도 매일 죄를 지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그것조차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를 참고 착한 일을 하나 더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나쁜 일로 인하여서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 말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자꾸 회개하면서 점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전날 밤에 성찬식도 하셨지만 중요한 행사 하나를 더 하셨어요.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약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는 한 단계 더 나가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미 목욕한 자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목욕을 했다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2번 세례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의 발은 왜 씻어주셨을까요? 아무리 목욕을 한 자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다녀도 발이 더러워집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매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도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를 이 발이 더러워진 자로 생각하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 가서 씻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성화가 됩니다.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이걸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틀린 거지만 만약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하다가 회개하면서 더 이상 죄 짓는 삶이 싫습니다.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죄에서 자꾸 멀어지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슬퍼서 매일 목사님 앞에서 울고 상담하고 기도받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여러분들의 그 죄책감을 계속 이용할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는 짓이 이따위냐고 계속 말이죠. 군대를 갔는데 이 이등병은 군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총도 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딘가 군인으로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 이등병이 그렇다고 군인이 아닙니까? 군인이에요. 그리고 상병 병장이 되면 이제 어엿한 진짜 군인으로서 그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부족한 것은 지금 신앙의 이등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죄책감에 빠져 살지도 마십시오. 다만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날마다 나아지십시오.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 구원은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모세가 아무런 어떤 방해를 받아도 구원을 받아서 지도자로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의 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한 죄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지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기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